마음을 모아서 앞뒤 좌우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비가 많이 왔는데 다들 평안하시죠? 네, 네, 이렇게 수해를 당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것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수해 당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길 원하고, 오늘 이 시간에 왕 대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실존하신 예수님을 믿는가, 실존하신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한 남자가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이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가 지은 죄는 피고의 손이 지은 죄니까, 손이 지은 죄 때문에 피고의 몸 전체가 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변호사가 이제 훔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변론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판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좋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의 주장대로 피고의 손에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손에. 이의가 있으면 항소해도 됩니다. 판사가 선고를 하고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갑자기 남자가 자기 우수를 이렇게 손을 돌리더니, 우수를 이렇게, 우수 있죠? 이 손을 딱 내놓고 그냥 퇴장하더라는 거죠. 지금 뭐라고 선고했어요? 손에 1년을 선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사는 우수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우수를 딱 돌려가지고 넣고 이렇게 퇴장했다는 겁니다. 감동 안 받아도 돼요. 웃으려고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인간이 만든 법은 허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 중에 이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은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허점이 없어요. 누구나가 다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만 달려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도,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법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어도, 이웃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도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죽어서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괴로움과 영원한 통증만 있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적 감옥에 떨어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좀 부족하고 좀 흠도 있고 결격 사이가 좀 많아도, 좀 이웃과 이렇게 잘 지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성격이 좀 까탈스러워가지고 누가 나에게 가까워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기준 되시고 심판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행복의 동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잘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늘 괴롭히던 블레셋이 대규모 병력을 이끌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들의 무기는 뭐냐면 철로 만든 무기였습니다. 칼, 창, 방패, 철기 문화예요. 이때 당시에는 총독 문화였어요. 근데 철기 문화로, 이 철기로 무장한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막 이렇게 강력한 무기로 쳐들어오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질 건 뻔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높은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산을 성벽 삼아서 시간을 끌기 시작했어요. 이에 반해서 블레셋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전쟁에는요 돈과 식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불량미라고 했죠. 그래서 뭔가 전쟁할 때는 돈이 필요하고 전쟁할 때는 병사들이 먹을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는 빨리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돈과 식량이 많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높은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산에서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군인들을 평지로 유인해야 돼요.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섬기는 분 하나님의 이름을 막 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나서지 않아요. 한 사람도 나서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이 블레셋 군인 중에는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키가 거의 한 3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칼날은 배틀처럼 엄청나게 크고 목소리는 또 쩌렁쩌렁하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딱 앞에 서면 누구 하나 뭐 이렇게 주눅들 수밖에 없었어요. 기가 죽어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은 백전백승의 장수였습니다. 최고의 전사였어요. 그러면서 이 골리앗이 계속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1대1로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그 장수가 승리하는 걸로 치자. 그러면서 계속 싸움을 걸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41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서 역사를 하고 있었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마음을 감동 줍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지금 군대에 가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도대체 아들들이 무사한지 건강한지 어떤지 궁금한 그런 궁금증을 막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주셔요. 그래서 도저히 궁금해가지고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고 여섯째도 있는데 아이 막내 다윗을 시켜가지고 너 형들이 잘 있는지 건강한지 그들 좀 상황을 좀 보고 와라. 그러면서 먹을 것과 함께 그 다윗을 그 전쟁 한복판에 보내요. 다윗은 아버지 말씀대로 싸움 현장에 가게 되고 형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형들을 만나고 있을 때 또다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욕할 때 이스라엘 병사 중에 내노라운 장수도 많았고 힘 있는 장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또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가서 좀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부탁하고 사울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해서 싸우러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힘 있는 장수가 싸워본 적도 없었고 더구나 혈로 된 무기를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과의 키 차이가 2배나 났어요. 골리앗은 완전 무장했죠. 칼이나 창으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골리앗은 무장을 했단 말이에요. 갑옷을 입고. 완전히 보호된 상태였어요. 반면에 다윗은 자기에게 맞는 갑옷도 없었습니다. 천으로 만든 목동들이 입는 누추한 옷, 그런 옷 하나만 입고 무기라고는 막대기와 돌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민족의 생존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 되고 블레셋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스라엘 왕도 있고 장수도 있고 그 다음에 힘 있는 용사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가서 이렇게 민족을 대표해서 싸운다? 이건 제 정신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전역에서 이기려면 무기를 다루는 경험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싸움의 기술도 필요해요. 아무나 전투에서 이길 수 없어요. 전투를 요행이 안 돼요. 막 봐도 부딪혀야 될만이 생사를 이렇게 가름할 수 있는 게 바로 전투 현장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투에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골리앗 앞에 초라하게 막대기와 돌을 들고 지금 다윗은 민족을 대표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골리앗은 자신을 상대하기 위해서 막대기와 돌을 들고 막대기 하나 딱 이렇게 들고 오는 그 다윗을 가만히 이렇게 멍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헛 웃음을 짓는 거죠. 허허. 허허. 자, 여러분도 한번 허허 해봐요. 자, 뭐라고요? 허허, 참. 허허. 저놈이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허허.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무슨 배짱으로 골리앗과 싸우려고 이렇게 지금 민족을 대표해서 나오는 걸까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이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 앞에 지금 나서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는 초라해요. 막대기 하나. 그 다음에 호주머니에 물맷도 몇 개.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는 초라하지만 다윗이 믿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땅에 추락시키는 저 골리앗을 향하여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지금 앞장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질 수밖에 없어요. 싸우나 마나 다윗이 패배할 것은 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자, 그게 45절이에요. 자, 45절. 우리 다 같이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지금 다윗이 의지하고 다윗이 믿고 나가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나가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의 무모한 행동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다윗은 왜 이 무모한 지처럼 보이는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닫아져버린 이 영적인 눈을 띄워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평화롭게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도록 창조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에 인간들은 깊이 사랑으로 또 서로 평화롭게 지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기어에 따서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되어 자신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독립해서 자신의 세상을 인간이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혹 넘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마치 자식들이 나이 좀 먹으면 부모를 떠나서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들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이 죄악으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한 사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서로 죽이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압제하여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상대가 나보다 약하면 괴롭히고 상대가 나보다 힘이 없다고 보여지면 때리고 상대가 흠이 될 만한 틈이 보이면 그 틈을 계속 문제거리를 삼아서 공격하고 기어의 발로 밟는 존재가 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약한 자를 괴롭히고 묻지마 폭행을 자행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재성은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도 아무리 얼굴이 선한 얼굴처럼 이렇게 보여도 추악한 인간의 내면의 재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선한 거 보이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니 뭐 옆에 분에게 뭐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저 사람 너무 선하다. 의의는 하나도 없어요. 선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시궁창 냄새 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다 더럽고 추악한 죄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서로를 핍박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저주가 있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끔찍한 죄인들을 내버려 둬도 할 말 없는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져도 할 말 없는 우리에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인간의 추악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한 가지 작정을 하셔요.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인간들에게 보내 인간들과 함께 하기로 서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성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자 예수님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이 땅에 이제 인간을 오시는데, 구약에서는 인간들에게 임재하시고 인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은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나셔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칭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지금 나갑니다. 이럴 때 성자 하나님은 누구 편에 지금 있을까요? 누구를 도와줄까요? 다윗 편에 성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다윗 편에 성자 하나님이 함께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려고 그 현장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8절에서 49절이에요. 48절에서 49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신 다윗 부르면서 골리앗 앞에 나선 이 다윗에게 우리 성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홀로 싸우지 않았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떨리는 마음을 편안함과 담대함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떨리는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지는 팔에 강력한 힘이 되어 주셨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지는 돌이 똑바로 날아가서 골리앗 이마에 박히도록 예수님의 힘이
역사에 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준 담력은 다윗의 담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담력이었고, 골리앗이 쓰러진 것은 돌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힘으로 돌이 칼을 이겼고, 예수님의 역사로 갑옷을 입어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홀로 골리앗과 싸웠다면 다윗은 그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전투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의 현장에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위험과 어떤 죽음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예수님이 성도의 모든 싸움에서 성도의 편이 되어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 적군을 물리친 것처럼 성도들이 어떤 위험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 건져주겠다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소경이잖아요. 거지잖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에게 들려온 예수님의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유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뿐만 아니라 바디메오의 귀에 더 확실하게 이렇게 더 이렇게 들렸던 게 뭐냐면 소경의 눈을 띄워줬다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마음에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막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가 있는 그곳에 지나갑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힘껏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그렇게 무안을 줘도 이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 소원인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부르는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의지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자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창조주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마귀도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이름은
나약해요. 우리 인간의 이름은 언젠가 잊혀질 이름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름은 언젠가 죽을 이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김 목사 이름을 불러도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허할 뿐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이름은 무능력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거룩한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에 성전을 이제 기도하러 가셔요. 근데 성령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마음의 감동을 줍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거지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 자신을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뭐 또 돈을 주려나 보다 이렇게 딱 봤어요. 이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킨 분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안진뱅이를 온전케 해주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 생긴 인간들의 싸움에 개입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근데 몸이 이제 어느 날 좀 이상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검진을 받게 됩니다. 의사들은 이제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고민했지만 이 자매님은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던 어느 날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말씀, 이 설교 말씀이 기억에 났습니다. 깊은 절망감 속에서 이 자매님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왜 내가 이렇게 이런 병에 걸려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줍니까? 이렇게 원망이 가득한 푸념적인 기도를 시작하는데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그런 감동을 성령님이 이 자매에게 주셔요. 자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감동에 순종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힘없이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더 기도를 확장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처음에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잠잠하게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고 선포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그 예수님이 임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의 마음속에 담담이 생기고 마치 이 자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끌어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이후 자매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꾸짖고 평안을 선포하고 매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사의 권유대로 치료를 시작해요. 힘든 항암 치료 과정에서도 자매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런데 다른 환자들은 항암 치료하면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이 자매님은 그 안에 평안이 있고 오히려도 안 아프고 그러면서 이 건강한 몸으로 여전히 항암 치료 받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정기 검진 결과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게 돼요.
의사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자매님은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의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기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꼭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요.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권세와 은혜의 덕분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이 자매가 건강하게 회복됐다는 거죠. 이 간증의 주인공도 우리 교인 중에도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영과 육을 보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영과 육을 회복시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란 이 세상에서는 나약하고 부족하게 보여도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 때문에 강한 자임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인생의 모든 전투가 우리의 전투가 아니라, 나의 전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전투라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어떤 전투라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할 때 실존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 무기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아니, 몇 번 부르다가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은 이때 당시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매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적들이 골리앗처럼 몰려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골리앗을 만나고, 때로는 사업장에서 골리앗을 만나고, 때로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에서도 골리앗을 만날 수 있어요. 때때로 강력한 질병이 골리앗처럼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 떨 필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붙잡을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럼 우리 제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윗을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내 곁에, 내 안에 영으로 계십니다. 내 안에,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의지하고, 할렐루야, 날마다 부르짖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칠 때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악한 영은 떠나가고, 우리의 영육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다윗이 의지하고 나간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어떤 인생의 골리앗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길게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이마대 마세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예수님. 따라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 주십니다. 그 은혜 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 모두 그 권세의 이름을 날마다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근본 소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재민들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155마일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권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